오늘은 빌립보서 1장 21절로 26절입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서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21절 상반절을 다루었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오늘은 21절 하반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진술은 죽는 것도 이득이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바울이 살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가 너무나도 엄숙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른 가능성, 즉 죽음에 직면한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이유를 제시하기 전에 즉각적으로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그는 그의 서신서의 특징인 도전적이고도 감동적인 진술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죽음의 문제를 깊이 숙고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바울은 죽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요 자신이 원하는 바이지만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수고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육체 안에 사는 자체가 수고죠. 그렇지만 다른 신자들을 위한 수고이기 때문에 그것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육체는 감옥과 같이 영과 혼을 제약합니다. 몸은 사슬과 같이 우리를 묶어두기도 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혼을 거슬러 싸우고 대적합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산다는 것은 참으로 수고입니다. 평소에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병에 들거나 늙으면 몸이 무거운 짐이요, 사슬이요, 감옥이요, 주인 노릇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 중 어느 것을 택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이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살아있는 동안 혼은 몸에 붙어 있지만 몸이 죽으면 혼이 육체를 떠나 지옥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몸이 죽으면 혼이 육체를 떠나 하늘로 가 주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여기서 떠나서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 떠납니까? 나입니다. 바로 혼입니다. 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일컬어 떠났다고 말합니다. 혼이 몸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들의 입에 가까이 있습니다. 몸에 거하던 혼, 몸속에 있던 영, 성령, 몸에 거하던 영들, 마귀들이죠. 이것들은 몸이 죽는 순간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떠납니다. 이 구절은 혼이 나임을 말해줍니다. 내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라는 말씀은 내가 자신의 혼임을 증명합니다. 사람의 몸은 죽습니다. 사람의 혼은 잃어버려지거나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여기서 자신의 혼이죠. 몸을 떠나서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죽으면 혼이 연옥이나 지하 낙원이 아니라 곧바로 하늘로 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혼은 몸이 죽는 순간 곧바로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혼이 이 땅에 자기 몸과 저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혼은 날마다 약해지고 썩어져가는 몸속에 거하는 것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합니다. 자, 24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바울이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은 자기 자신, 자기 가족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바로 빌립보 신자들을 위해 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아직 바울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 덜 자란 아이들을 위해, 혼자 남게 될 부인이나 가족을 위해 자신이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던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너무 엉망으로 살았고 주님 만날 준비가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야. 아직은 죽고 싶지 않다. 주님을 위해 뭔가 일을 하고 난 후에 죽어도 죽어야 할 텐데, 지금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죽기 싫어하는 신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땅의 신자들을 위해 혹은 더 많은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의 삶이 더 필요하다면 그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땅에서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25절입니다. 이와 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이와 같이 확신함으로라는 말은 바울 자신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보다 육체에 거하는 이유 목적을 분명히 알고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생존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석방될 것을 확신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을 통해 이미 확신하고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은 로마에서 1차 투옥이 된 상태인데 풀려날 것임을 확신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풀려났다가 2년 정도 뒤에 2차 투옥되고 그때에는 풀려나지 않고 죽을 것임을 편지에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자, 26절입니다.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현재 감옥에서 풀려나 빌립보를 방문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방문을 통해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임을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도가 풀려나서 빌립보 신자들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빌립보 신자들의 기쁨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삶의 두 번째 중대한 문제, 즉 사려 깊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끊임없이 숙고해야 하는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찰했던 첫 번째 문제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사람은 철학적인 견지에서 바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두 번째 문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인간들이 이 문제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싫어한다는 점에는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즉시 여러분을 불건전한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쨌든 죽음은 임할 것이므로 일부러 죽음을 맞이하러 나갈 필요는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기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은 요즘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은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사실을 잊고 가능한 한 그것을 지어나도록 돕는 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것은 위대한 전통을 가진 17세기 청교도들의 태도와는 매우 다릅니다. 그들은 삶을 늘 죽음의 견지에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전적으로 유별나고도 생소한 것이 되어버렸죠. 오늘날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싫어하며 불건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리석고도 분별 없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건강 또는 생명보험에 들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마 당신의 집이 불타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모험을 하지는 않겠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당신은 그런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일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이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고 있으며 모든 면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실과 사건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죽음의 문제에 이르게 될 때 그는 자신에게 그 사실을 직시하는 의무와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죽음에 대비할 것을 권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현대인의 이 같은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해 겉으로는 혐오하는 명백히 실증난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인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을 때 그들이 무례하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그처럼 강력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죽음에 대한 전혀 다른 태도가 있음을 일깨워주는 사람의 진술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음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직면했다고 말하면서 죽음에 대해서는 죽는 것도 이득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룩한 모든 성취들 중에서 죽음에 대한 인류의 태도를 전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만큼 철저하게 놀라운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만약 신약성경에 비추어 죽음을 고려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의미하는 바를 즉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성경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경의 죽음에 대한 견해는 그 어떤 이교적인 철학이나 가르침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하지만 구약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거기에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때때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기자는 높은 차원에 이르러 거의 부활의 사실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미하며 불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시편 기자가 인간이 죽을 때는 완전히 죽는다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죽음 속에서 주를 기억할 수 없사오니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리까. 우리가 이러한 죽음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태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시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망을 패하시고 보험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신약성경 특히 보험서를 읽을 때 죽음에 대한 전적으로 새로운 사고방식, 이전까지 세상이 결코 알지 못했던 새롭고도 생소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결국 그것은 부활에 기인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죽음이 정복될 수 있으며 정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음과 무덤을 정복하셨음을 완전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밖의 모든 사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전혀 새로운 죽음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웃으면서 죽음에 임하며 죽는 것도 이득이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부활에 비추어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하셨던 많은 약속들을 상기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부활에 비추어 볼 때 그 약속은 영광스러운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처럼 빛나고도 도전적이며 엄숙한 진술을 빌립보 교회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 특히 그 중에서도 부활에 대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객관적인 진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자신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진술입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바울은 그 문제에 있어서 결코 자신의 독특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와 같이 죽음에 대처할 수 있었다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방식으로 죽음을 직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 고백에 대한 깊고도 철저한 분석 중에 하나라는 데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도 철저한 시험, 즉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또는 죽는 것도 이득이니라고 말하는 시험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경우에는 전자가 보다 어려운 시험이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진술을 하는 것은 첫 번째 진술만큼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저의 죽음과 영원한 운명에 대한 사실과 문제는 그리스도에 의해 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의 갈보리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죽는 것도 이득입니다. 저는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라고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저를 위해 행하시는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어떤 일이며, 그런 의미에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것도 이득이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철저한 시험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만큼 어렵고 철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지극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문제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곧 나는 죽음의 사실에 직면할 때 그것이 내게 이득이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나도 사도처럼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자기 검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몇 가지 방식을 상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그룹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실제적인 시험에 부딪히게 될 때 너무나도 자주 기독교적인 범주 대신에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오늘날의 보편적이고도 특징적인 견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증오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죽음은 원수이며 그 원수가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또 다른 견해는 체념의 태도입니다. 죽음이란 어쩔 수 없이 임하며 그것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인간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인기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써온 견해로 죽음을 대항해 일어서서 두려워하기를 거부하며 체념하기보다는 항거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서로 다른 견해들을 표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전에 한 책에서 발견한 세 개의 시를 인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문제 전체를 매우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시들은 두려움, 불굴의 용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들을 인용하기 전에 체념에 대한 가장 뛰어난 묘사라고 생각되는 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월터 랜드의 시입니다. 나는 아무 것과도 싸우지 않는다네.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네. 나는 자연을 사랑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수를 사랑했네. 나는 인생의 불 앞에서 두 손을 따뜻하게 했다네. 이제 그 불은 꺼지고 나는 떠날 준비를 갖추고 있다네. 체념이죠? 이제 벽난로의 불은 꺼져가고 있고 나는 떠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를 염두에 둔 채로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흥미로운 방식으로 한데 모아진 그 밖에 세 가지 태도를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세 가지 인용시의 배후에 있는 한 가지 개념은 죽음을 작별의 잔을 마시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기병들이 원정을 떠날 때는 이별의 잔을 마시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시에는 이러한 개념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그와 동시에 죽음을 흰말로 보는 요한계시록 6장의 묵시적인 상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존 헤이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노래한 시입니다. 내 짧고도 행복한 날은 가버리고 길고도 외로운 밤이 찾아와 문 앞에는 흰말이 나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데려가고자 서 있네. 질주하는 말발굽 소리는 몰려드는 폭풍우 소리처럼 무시무시하게 들리는데 나는 이 평안한 집과 부드럽고 따뜻한 삶의 기쁨을
떠나야 한단 말인가. 오, 너무도 부드럽고 따뜻한 삶의 기쁨이여, 성실하고 진실하며 친절한 친구들이여, 아름답고도 예쁜 아이들과 아내여, 그 입맞춤이 너무나 달콤하고 모습이 아름답구나. 밤이 오고 불빛이 푸른 빛으로 타오르는데 문 앞에는 흰말이 나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데려가고자 서 있네. 알렉산더 장군은 이 시를 읽었을 때에 그 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즉 끔찍하고도 무섭지만 피할 수 없는 이상한 모험을 표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그는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방식을 용감하고도 확고한 언어로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그러나 폭풍우와 어둠과 신비는 내 용기를 북돋아 줄 뿐이라네. 삶의 현장을 뛰어다니는 동안 자기 역할을 다한 자는 마지막을 평안한 마음으로 맞으리라. 나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고삐를 잡을 것이라네. 이 땅에서 삶은 헛된 것이 아니었네.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나는 내 자리를 찾을 것이며 내 잔을 비워 어둠을 꿰뚫고 무덤의 신비를 풀 권리를 가진 인류의 유산을 담대하게 직시하리라. 나는 어떤 사람들은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인도할 것이며 그들로부터 내 영혼은 결코 나뉘지 않을 것이라네. 거대한 행렬이 움직이는 그곳에 나는 거할 것이라네. 그 후 이 두 시는 버지니아주 출신의 유명한 목사인 제임스 스미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여러 차례 통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존 헤이와 알렉산더 장군이 표현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용기에 대한 표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흰말이 서 있으니 지체하지 않으리. 밤이 왔으니 나는 떠나야만 한다네. 하지만 나는 홀로 알지 못하는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가 손을 잡고 함께 가기 때문이라네. 싸움과 경주를 마쳤으니 이제 나는 그분의 얼굴을 마주 대하리. 그분은 오래전에 나를 부르시고 내게 믿고 따르라고 명하신 분이라네. 삶의 기쁨은 그분의 선물이었으며 구름이 걷을 때 나는 내 친구들을 볼 것이라네. 나는 내 집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떠난다네.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하여.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은 사랑의 잔. 그분과 함께 위에서 안식할 때까지 나는 말을 타고 갈 것이라네. 더 이상 방랑하지 않고 흰 마른 나를 내 집으로 데려다 준다네. 여러분은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는 두려움이나 체념 혹은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려는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승리를 바라보고 미소 지으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특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죽는 것도 이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입니다. 이제 여기서 바울은 죽는 행위보다 그리스도인이 죽음 이후에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는 앞뒤에 있는 절들 속에서 죽는 것에 대한 암시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 구절을 근거로 그 구절들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는 23절에서 떠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이 죽었을 때 혼이 그 몸을 떠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이것이 그 개념입니다. 또한 베드로도 자신의 두 번째 서신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또한 내가 떠나간 후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이것이 전형적인 유대인의 견해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은 장막 안에 사는 일시적인 세상이며 여기에는 영원한 건물이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장막을 걷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초소를 향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죽음의 행위를 바라본 방식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다음 세상으로의 이동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다시피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분명히 주지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가운데 죽음의 공포에 관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권위를 근거로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마지막 죽음이 임할 때, 마지막 교착점을 지날 때 우리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제로 여기서 죽음이라는 사건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상황과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고 말하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23절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이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왜 훨씬 좋으냐는 것입니다. 몇 가지 답변을 제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그는 이미 그들이 궁극적으로 천막이나 장막이 아니라 터가 있는 성, 즉 움직일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은 이유는 영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약간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결코 끝나지 않는 삶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금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그것은 지속적이고도 영원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훨씬 더 나은 삶입니다. 그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처럼 불확실하며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개념, 즉 죽음을 집에 가는 것으로 보는 개념을 언급하겠습니다. 사실상 바울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이 땅의 장막을 떠나 그리스도가 계신 집으로 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계신 집으로 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울이 의미하는 바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라는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고향을 기다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곳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심을 받았으나 사실상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집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죽는 것이 유익한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이 죽을 몸, 즉 욕심과 정욕, 옛사람의 잔재들, 그리고 죄악되고 불완전한 모든 것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될 때, 즉 죄책과 권세뿐만 아니라 그 타락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될 때 임할 궁극적인 영화를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죄의 요소가 어느 것도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임할 것이며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들을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보는 작은 것들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만큼이라도 보지 못한다면 삶이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거울로 보는 것 같을 뿐입니다. 후에 그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모든 것들, 위대한 구원 계획의 전체적인 범위를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제한이나 장애물 없이 하나님과 그 경의와 영광을 보고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끝마쳐야 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이득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것은 위대하고도 긍정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만일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말하게 만든 이유는 그분의 모습 그대로 뵙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앞에서 언급했던 방식대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언뜻 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웠으며 결코 그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죽음이 의미했던 것은 그분을 항상 만나 뵙고 영원토록 그분을 바라보며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이 천국이고 영원한 축복이며 바울은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우리는 아무 방해와 간섭 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과의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느낄 때 우리가 갖는 체험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영구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영혼이 생기를 잃고 그리스도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때에는 그 교제가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든지 간에 그리고 모든 일이 우리를 거스르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으며 아무런 간섭도 없을 것이며 우리는 그 교제를 영원 무궁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울로 하여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든 사실의 일부입니다. 이제 사족을 하나 더 달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제게 신약 성경이 무덤 이후의 삶에 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답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 이상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인데 저는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조차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천국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를 했다면 우리의 언어는 그것을 잘못 제시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순수하지 못합니다. 사후의 삶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어휘를 가지고도 그것을 적절하게 서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묘사하거나 이해하기 이전에 자격을 갖추고 완전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답변입니다. 나머지 답변은 우리가 바울이 그것에 대해 생각했던 것만큼 생각하도록 의도적으로 성경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한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가 언급한 것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완전케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분을 뵐 수 있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 내가 사는 것이 다음에 and라는 접속사로 이어진 이유입니다. 원래 서로 대비되는 구절이 and로 이어질 때에는 무엇도라는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득이니라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실제로 기뻐하는 유일한 사람, 자신 있게 죽는 것도 이득이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선지자 발람이 한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위해서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확실하게 죽는 것도 이득이니라고 말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삶을 불살라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그의 욕망이자 삶이며 따라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즉 그는 본향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과 죽음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검토하고 사도처럼 영광스러운 진술을 할